여러분, 우리 대표적인 미남 미녀들 생각하면 헐리우드 스타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영화 보면 미국 영화였잖아요. 미국 영화 보면 다 잘생기고 다 예쁘고 그래서 그런가 그 헐리우드 스타들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참 많죠. 또 매력적인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막상 결혼했더니 내가 생각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안타깝게도 이혼율이 헐리우드 스타들 가운데 이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혼해서 잘 살면 좋은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헐리우드 배우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이혼과 결혼을 한 사람 혹시 여러분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한때 이 세기의 미녀라는 소리를 들었던 별명을 가진 여러분 다 이름하면 들으면 다 아시는 엘리자베스 테일러입니다. 7번 결혼해서 이혼한, 심지어 죽기 전에도 다른 남자와 약혼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하고는 2번 결혼했습니다. 2번.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주 이 대표적인 미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 많은 분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 하면은 아마 미인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상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여인이 얼마나 미인인지 또 나이가 몇인지 전혀 일절 언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5번 결혼했다. 그리고 지금도 한 남자와 결혼 관계가 아닌 동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남자와 이 결혼한, 그래서 그냥 예쁠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전혀 이 여인의 외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가?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 하면은 예뻤을 거야, 아마 젊을 거야, 이런 외적인 거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을 두고 계시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 보고 계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만나러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물론 우리는 이 여인이 5번이나 결혼을 했고 남편이 죽었는지 아니면 버림을 받았는지 아니면 자기가 남편을 버린 건지 그건 알 길이 없지만 그 정보를 통해서 이 여인이 젊었을 적 굉장히 방황을 했으리라 그런 예상은 해봅니다. 아니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여자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와 지금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 예배에 대한 얘기, 이런 대화를 하는 게 되게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주력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인의 외모에 대해 일절 언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보시는 것, 이 여인이 뭐에 목말라 있는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는 것을 언급한 것은 이 여인의 목마름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 모든 사람들은 외로움, 관계죠. 사람과의 관계.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인생은 누군가와 함께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서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인생, 그게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인생. 다시 말해서 여러분, 외롭지 않은 인생이 행복한 인생의 첫걸음인 거죠. 아마 여기까지는 아마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은 참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가 지난 날입니다. 지난 날 행복한 인생을 추구했던 그의 걸음의 길은 다른 사람에게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 예배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먼저. 여러분, 예배자가 되는 것이 어떻게 외롭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자가 된다라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외롭지 않은 인생, 달리 말해서 행복한 인생의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 만져주심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찾아와 주심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동안 목말랐던 관계, 사랑의 관계, 나도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이런 이 충만한 행복한 이런 삶을 남자에게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찾았던 지난 삶이 얼마나 허무했던 것인가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이 충만함을 회복하리라, 찾으리라 라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어떤 질병이나 환란이나 인생살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던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도 채워지지 않는 이런 목마름, 가진 게 많아요. 재산도 많고, 정말 남편, 부인 건강하고, 아이들도 잘 크고,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큰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어떤 이런 목마름. 이건 우리는 이 목마름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 영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그 무엇도 채워줄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은 욕구가 채워지면 만족하게 되리라, 행복하게 되리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몰두하죠. 물욕에 몰두하고
권력욕에 몰두하고 성욕에 몰두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깨닫게 되죠. 상처만 남아있죠. 나 자신도 나를 둘러싼 다른 사람에게도. 결국에는 가진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놓이죠. 이걸 누가 말했습니까? 솔로몬이 말했어요. 이걸 다 해봤잖아요, 솔로몬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이 젊었을 적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이들이 참 많음을 봅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충만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사랑을 쫓아다니고 돈과 물질을 쫓아다니죠. 그러다가 행복해질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허무한 것이구나 라고 느껴질 때쯤 되면 그때부터는 요즘에 유행하는 게 웰빙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지났죠. 웰빙 한참 지났네. 웰빙을 추구해요. 자기만족, 자기 건강 뭐 이런 거, 자기만족, 자기 취미생활 이런 걸 추구해요. 저희 작은 어머니가 강릉에서 이 스포츠 댄스를 하십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 교수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거기 참고로 옛날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무한도전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한때 스포츠 댄스를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시합이 있었는데 거기 이 심판장으로 있었습니다. 저희 작은 어머니가. 그러면서 자기 그때 봤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스포츠 댄스에는 그 보면 회원들 보면은 참 다양한 연령대가 심지어 어른들도 온다고 해요. 어른들도. 여러분 그러는 취미생활은 참 좋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그런 것들을 비탄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솔로몬은 말 그대로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이죠. 심지어 여러분 솔로몬은요 얼마나 종교에 심취했던가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바치기도 했어요. 솔로몬은 여자, 종교, 돈, 물질, 힘, 권력 여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고 거기에 심취했던 사람이 솔로몬이고 근데 그런 사람이 다 헛되고 헛되다. 있어봐야 소용없더라. 뭐에? 자기 영혼에. 우리 영혼에 아무 소용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 솔로몬의 말처럼 만족함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그 만족함이라는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려고 아등바등해서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봐야 채워지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삐뚤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마치 밑빠진 독과 같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그야말로 톱니 같은 사람들. 그게 우리예요. 우리 자신부터가 어긋나 있고 삐뚤어져 있고 구멍 뚫려 있기 때문에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하게도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자 집사님들 남편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리라 꿈꾸시죠?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남편으로는 절대 만족되지 않습니다. 내 아내로 만족하리라. 안 됩니다. 안 돼요.
만족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부터가 톱니바퀴잖아요. 나부터가 톱이고, 나부터가 이미 내 안에 구멍 뚫어놨는데 아내로 만족하겠습니까? 남편으로 만족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 만족함을 얻고 충만함을 얻으려면 내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그야말로 새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밑빠진 독이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차고도, 조금만 넣어도 차고도 넘치는, 그런데 외양은 아름다운 도자기 같은, 이런 우리의 변화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바란 이유가 이거예요. 더 이상 육적인 것으로 나를 만족해 함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 그 이유. 그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러면 마셔라 소개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를 마시면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마시면 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피를 마셔야지 우리 안에 이 삐뚤어지고 왜곡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를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그 밑빠진 그 독, 구멍난 것을 주님 사랑으로 메꾸어 주시고 그 날카로운 톱니들을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갈 때 우리는 충만해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 더 이상의 허무함을 벗어버리고 싶은 사람, 또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이 고침을 받고 새 것이 된 우리의 심령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술에 취한 것처럼 행복에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급함이라는,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라는 건, 이거는 새로 고침 버튼, 컴퓨터 이렇게 버튼 보면 새로 고침 버튼 있잖아요. 그런 이 새로 고침 버튼을 찾는 마음과 같아요. 무슨 얘기냐? 심령이 갈급한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는 사람이에요. 이대로가 좋사오니가 아니고 변화되고 싶은 사람, 더 이상 안 되겠는 사람, 좀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 물론 지금은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잠깐 동네 이름을 까먹었는데 길 가다가 최근에 지나가는 사람 찔러갖고 사람 죽여놓고 신림동, 그러네, 신촌인 줄 알았는데 신림동이네. 아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 표정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진짜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부부싸움 하고 나서 그날 바로 화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바로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서로가 그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불쌍하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뭐 잘못했니? 끝까지.
몰라요,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요. 놀랍지 않습니까? 남들 다 아는데 본인은 몰라요. 남들 다 아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죄를 아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새로 고친 버튼 있었으면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바란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이 여인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이 여인이 남편 5이 있는 것과 현재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는 이 여인이 또한 죄의식 가운데 있었구나를 짐작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이 상황을 현대의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현대의 눈으로 보시지 마시고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그 눈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여인은 갈 곳이 없는 여자예요. 갈 곳이 없는 여자예요. 그 동네에서도. 그리고 또 버림을 받았어도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을 일이고, 버렸어도 손가락질 받을 일이고, 이 여인은 세장 안에 갇혀있는 그런 처지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결국엔 5명의 남자와 결혼했었다라는 것이, 이 사실이 가져다주는 이 여인의 이 형편은 동네에서의 이 여인에 대한 취급과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와 또 본인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보여줘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언급하고 싶지 않은 치부죠. 말로도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이겠죠. 근데 그걸 누가 먼저 끄집어냅니까? 예수님이 끄집어내죠. 바로 단박에 끄집어내죠. 그럼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아시면서 그게 남편이 아니라는 걸. 그럼 넘겨짚은 것도 아니고, 혹시 1997년에 있었던 영화 제목 아세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아십니까? 그런 것처럼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이미 다. 근데 그걸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 치부를 드러내면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면 자리를 피하고 싶거나, 내 치부를 드러낸 사람에 대해서 이미 마음이 돌아섭니다. 저도 목사지만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구멍까지 올라올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안 합니다. 왜요? 목구멍까지 한마디 꼭 해주고 싶지만 결국엔 꾹 눌러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 자신 스스로가 내가 지금 맞게 목회를 하고 있나 자책할 때가 참 많아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그랬거든요. 설교자는 돌을 맞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진정한 설교자라고. 근데 저는 돌 맞는 게 싫어서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진정한 목회자가 맞습니까? 후회할 때가 많아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할 때에 여러분 도끼는 뜨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참다 못 참으면 이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저한테 도끼는 뜨지 마시고 오늘 이 여인처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뭐라 했냐? 무슨 소리냐고 거부 반응한다거나 딴 데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이 반응 자체가 내 그런 모습, 내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찾아오신, 다시 말씀드려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함으로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변화되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새로 고친 버튼 같던 거예요. 그 지난 삶,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난 삶은 이제 지나가고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지금 바라고 예수님하고의 대화에 깊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라도 새롭게 시작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 여러분, 놀랍게도 요즘 사람들은 이제라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면 하면서 이혼을 하더라고요. 미쳤나 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산 거예요. 이 여인이 새롭게 살고 싶어서 결혼 또 한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제라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면, 근데 이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전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성적 타락 운운하면서 이런 여자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주셨다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만 하고 둘은 모르는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있겠어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 홀로 거룩하실 분이고 하나님 홀로 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어요. 나 홀로 거함이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사람들과 함께 하리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저울질일 뿐이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로 버튼 찾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든 아니면 자기 죄 때문이든 하여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목마름은요, 날마다 우린 예수 만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마름은 날마다 계속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과 새로운 삶을 바라는 이 목마름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육적인 행복을 추구한다면 맨날 돈 얘기나 하고 맨날 물질 뭐 좀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 싶고 그냥 이 여자 만나면 행복할 것 같고 그냥 저 남자 만나면 행복할 것 같고 맨날 그러기만 한다면, 그리고 나의 말과 혀와 생각과 감정을 전혀 통제하지 않은 채 자기의 그 날카로움과 어리석음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자기의 죄를 관조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면 우리 영혼은 다시 메말라 버릴 겁니다. 그런데 본디 죄인이라 우리는 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정말 큰 문제는 내 영혼이 다시 메말라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화장할 때 얼굴 꼼꼼히 살피듯이
내 영혼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를 필요로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도 가난한 자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자가 되기를, 오늘도 내 심령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되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나는 가난한 자이기를 구하는, 그래서 오늘도 예수 마시기를 소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필요로 하는 나의 심령에 민감한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새로 바뀐 버튼을 날마다 필요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